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 아침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올 2024년도에는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고 또 높이 날아오르는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 보고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무려 40일 동안을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40일 동안 경험한 가나안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놓으신 그 땅, 자기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땅, 헤브론, 가나안 땅, 그 땅을 자기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는 유리한 싸움도 있지만 불리한 싸움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그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면 23번의 해전이 있었죠. 그런데 23전의 해전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적군들의 숫자보다 아군들의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항상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싸움을 했는데 놀랍게도 23전 23승을 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유리한 싸움보다는 불리한 싸움의 환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서 무슨 그 지혜를 얻었냐면, 상황은 불리하지만, 그리고 상황은 유리하지 않지만, 환경은 불리하지만 내가 돈도 없고 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불리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 현장에서, 불리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만 봤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훌륭한 무기 체계가 있고, 저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많이 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전쟁을 잘하는 이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질 것이다.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보다 월등한 적을 보고 우리보다 월등한 상대를 보면 우리는 싸울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제 24년도를 시작한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도전과 또 불리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심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용감하게 도전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불리한 싸움에서. 자, 두 번째,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보거나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나보다 우월한 존재를 자꾸 바라보고 불리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게 시선을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 내가 가야 될 그 지점,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 내가 도착해야 될 그 지점,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묵묵하게 또 굳굳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불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목표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길 때까지 덤벼드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이길 때까지 덤벼드는 근성. 여기 그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가 탐지했던 그 땅,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이 자기 믿음을 지킴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탐지했던 그 12명의 정복자들이,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머물렀던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은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전사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아직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싸워야 될 많은 싸움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이 받은 거예요. 자, 이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렙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갈렙의 정복 사역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헤브론에 들어가서 갈렙은 이길 때까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하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하고, 전도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정상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 정상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순간까지 끝까지 덤비고 도전하는 근성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있을 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길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길 때까지 덤비는 근성으로 차근차근 여러분의 싸움을 성실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리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비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